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천국 대헌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역사가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오늘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고 따르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입을 열어서 천국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천국 대헌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더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평생 지켜 행하여야 할 그런 황금과도 귀한, 그보다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13절과 14절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이 넓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대헌장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심판과 멸망 그리고 생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돼. 겉모양만 보면 양인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열매를 보면, 마치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그 열매를 보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이든 나쁜 나무이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즉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또 기억하고요.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서는 거짓 제자가 되지 말라. 제자들 중에도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제자이고, 참 제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23절에 그때에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거짓 제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그 주초가 반석이 되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런데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넓고 그런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넓은 집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느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치는 그런 환난의 때, 그런 고난 위기의 때에 그 집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십 층을 쌓아 올리고요, 정말 화려하고 최신식의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요, 바람이 불고요, 창수가 날 때, 그 집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태풍이 오면 알 수 있거든요. 지진이 나면 알 수 있거든요. 뭘 알 수 있어요? 위에 보이는 집의 그런 화려한 크기, 최신 시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요? 기초가 어떠했는지. 기초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몇 해 전에 일본에서도 그런 쓰나미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쓰나미 집이 다 무너지고 뭐 다리든지 뭐든지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태풍이 지나고 쓰나미가 지나고 그거 다 지나가고 그 폐허된 곳에 아주 집 한 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어떻게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느냐. 그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법대로 지었습니다. 기초 재료를 쓰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이 지역은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쓰나미가 있는 지역이라 이 지역의 법에 맞도록 집을 짓는 그 법에 맞도록 그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아주 유명한 이 건축 회사가 있는데 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장으로 아주 평생 수고하시고 애쓰신 사장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사장님을 불러서 마지막 집을 하나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좀 마음에 좀 불평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지금 은퇴하는 마당인데 좀 쉬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다른 사람 밑에 부하 직원을 시켜서 집을 지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은퇴하는 사장을 불러서 회장님이 집을 지으라고 하니 조금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설렁설렁 얼렁얼렁 하면서 집을 재료도 뭐 그냥 집이 완성이 됐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짓는 마지막 집이죠. 자기가 짓는 열쇠를 가지고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여기 열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은퇴하는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당신이 이제 은퇴 후에 살 집입니다.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죠. 다른 집들, 이전에 지은 집들 참 최선을 다해서 법대로, 공법대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을 이제 은퇴하고 평생 살아야 될 그 집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거예요. 아무런 재료들을 쓰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좁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열매로 구별되고 그 다음에 거짓 제자인지 참 제자인지도 구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다 결말이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넓은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요. 많이 찾지 않는 그 수가 적은 길이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신문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 하나 봤는데 요즘 청년들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40% 이상이 거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인터뷰 대답을 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청년들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무슨 얘기일까요? 정직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냐? 그게 정말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냐?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좁은 길을 갑니다. 말씀의 길.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천국 대언장의 말씀을 주신 것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라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 그런데 그걸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건 다 들어요. 거기에 있던 무리들, 제자들이 함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순종의 길까지 갈 때에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정말 외면으로 보이는 그거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 맺음에 유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그 나무가 지금 어디 심겨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 뿌리 내림을 보셔야 돼요. 어디에 심겨져서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냇가는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심겨진 사람. 열매 맺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뿌리 내리 시냇가에 심겨져요.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심겨진. 그래서 그 악인들과 이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결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요 가뭄에도 넉넉하게 열매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았던 그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꼭 받으시고요. 이제 28절 29절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고요. 왜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땅의 언어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다음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생명을 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듣고 받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고 좋은 열매 맺고 참 제자가 되며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